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구약 신약성경 32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며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분께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금방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두 번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뒷부분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모호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세례식을 하기 전에 세례 문답을 하는데 당회에 오신 몇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 구원받았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진짜 확신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요, 그분 얼굴을 쳐다보면서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자신 없어 합니다. 당황하지요. 저 목사가 나에 대해서 뭐 좀 알고 이야기하나 싶어가지고 막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움츠러드는 소리로, 죽어가는 소리로 이야기를 하시죠.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또 나는 갈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고민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난처한 질문을 하나 하고요. 내가 매일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겠나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일말의 의심이 솟아나는 겁니다. 평소에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덜컥 질문을 하면서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서 진지하게 물어오는데 거기에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라고 자기도 모르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설교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면목이 없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줄 사람들이 생각하고 거룩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겸손해서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좀 부끄러워하거든요. 한국 사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요, 이단에 속한 사람, 혹시 특별히 구원파가 있죠. 또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구에도 들어와 보니까 그 대구에 무슨 IC를 지나서 보니까 큰 건물이 있대요.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지은 큰 건물이 있대요. 그런 사람이 와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딱 물으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딱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듣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일전에 저에게 어떤 성도가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요, 구원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죄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됐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구원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 출생의 문제거든요. 요즘 드라마에 유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출생의 비밀. 사실 이 출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출생의 문제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평생도록 이 땅을 살면서 이 출생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게 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평생토록 이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고민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받는 질문이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의인 아닙니까? 의롭게 되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목사님도 기도할 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장로님들도 기도할 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할 때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분명하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참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도 품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잘 읽지 않은데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심 하나가 사실은 일말의 의심이 가슴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시원하게 뚫리지 않고요, 뭔가 모호하게 남겨져 있어서 마치 안개 속을 걷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의인이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는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 말의 의미가 참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문제를 말하면 여전히 화장실에 갔다 와서 정리하지 않고 화장실을 갔다 온 듯한 느낌으로 찜찜한 문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확인해주는 증명서가 있으면 좀 편안할 텐데요.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얘기할 때 주머니에 쫙 꺼내가지고 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증명서 딱 보여주면 문제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장 꽝 찍어서 그런 증명서 발행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가 찜찜한 문제로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갈 때 전공을 신학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신학을 전공한다고 할 때, 신학을 전공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러 온 사람은 다 천사 같은 사람일 거야. 나같이 그렇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 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거기에 가면, 나도 신학 공부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훌륭해지겠지.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그 사람들 곁에서 내가 가장 못난 사람, 가장 이렇게 그렇고 그런 사람, 평범한 사람일 거라서 굉장히 스스로 위축되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가보니까요. 그 중에 제가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거룩해지지도 않았고 신학과에 다닌다고 신학 공부한다고 거룩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했던 착각처럼 구원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번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얀 백지와도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는데 어쩌다가 혹시 죄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게 되면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죄를 짓게 되면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아,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나는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닌가? 진짜 구원받은 건 맞나?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죄를 또 짓고 하는 거냐? 내가 구원받는데 왜 옛날 생활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스스로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내가 이런 상태인데 내가 구원받았을까라고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이단에 속한 어떤 사람이 와서 죄의 문제를 딱 건드리면요, 그러면서 접근해 오면 철크다가 온다고 붙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민하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이란 본래 그렇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나도 한때 그랬다고, 나도 한때 잘 해봤다고, 할짓 못할 짓 다 하면서 거룩한 척 하지 말라라고 공격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자신의 가운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 잘 믿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위선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거룩한 척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할짓 못할 짓 다 하면서 거룩한 척한다라고 공격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알고 있어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출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내가 낳는지 안 낳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경험할 때에 구원을 꼭 신비한 체험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할 때 분명한 체험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 그랬는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생애를 기억하는 거죠.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장소에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처럼 분명하게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날과 그 시와 장소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처럼요. 저는 제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제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구원받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언제 어느 장소에서 제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는지를 저는 모릅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보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욕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신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비록 방언의 경험이 없고 입신한다고 얘기하죠. 입신의 경지에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각성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누구의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받지 못했다, 저 사람은 저런 생각, 저런 모습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저 사람 구원받았네, 구원받지 못했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로만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나는 모릅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것은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의 증거로서 알게 되는 그것을 제일 처음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각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 도적질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으로부터 알게 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교회 가면 이제부터 죄인이라고 해. 장로님도 목사님도 기도할 때 죄인이라고 하니까 당신이 스스로 알아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가르쳐줘서 자신의 마음속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만, 내가 예수의 새 사람이 알 때에만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할 그런 죄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할 때에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과 행동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예전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됨을 발견했던 그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앞에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칭이 바뀌어버립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라도 마치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거울을 쳐다보는 것처럼 자신의 흠과 티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죽을 것 같다라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발견한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도둑질만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없이 행했던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출생하고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출생한 거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하지요.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번복하는 일은 없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여서 여전히 지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후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문제입니다. 구원은요, 비참한 영적인 거지 상태에서 탈출하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잣집 아들로 입양되어 가는 것입니다. 거지에서 부잣집 아들로 한 번에 한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이제 부잣집 아들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부잣집 아들로 입양되어 들어가는데 옛날 거지로 살아갈 때에 그때의 습관과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부잣집 아들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습관들을 끊어버리고요. 옛날에 했던 방식을 끊어버리고요. 새로운 법도와 이 집안의 새로운 것들을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아들로 내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집의 운영과 실질적인 아들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
한다는 것이죠. 무능한 아들이 아니라, 놀고 먹는 아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집의 상속을 받는 아들로, 그 집을 상속받는 아들로, 그 집을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아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배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배우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출생하고 나서 이제 끝이 아니라 출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탈출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던,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는 가보지도 못하고요, 중간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탈출했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거기서 뭔가를 대단한 것을 이룰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게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어버렸다는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이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책임 있게 자신의 시간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비록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작정하고 신학과 입학해서 가만히 있어도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로 일하려고 하면 훈련받아야 되고요, 오랜 동안 독서하면서 책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고 사역 현장으로 가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오랜 경험이 있어야지만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훈련받고 연습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애국 땅에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생활을 연습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TV 뉴스에서, 그리고 신문에서 목사가 혹은 집사가 무슨 짓을 했다더라,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연습하지 않을 때에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구로도 그 뉴스의 중심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뉴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나머지 인생을 헤매다가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헤매는 것입니다. 이리 갈 것인가, 저리 갈 것인가, 늘 고민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가보았지만 그냥 멀지 않은 곳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광야를 40년을 헤매는 그런 백성들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맴도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출산의 기쁨을 맛봅니다. 승진했겠죠.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지게 되는 소소한 재미들이 있습니다. 이야, 기쁘다, 즐겁다, 좋다라고 하는 이런 기쁨들, 이웃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간살이의 재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 자신의 자녀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헤매면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조그마한 것들은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땅에는,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목적에는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꺼내오신 이유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입성하라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우상과 탐욕과 풍요의 가나안을 하나님의 영토로,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정치와 하나님의 경제로 일으키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 하나 예매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우상의 땅인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문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경제와 하나님의 정치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라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출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죽어도 내가 당장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물어봐서 예, 당신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것 가지고 안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는지, 교회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처럼 같이 살 수 있는지, 저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 수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 다음을 위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있었지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주님, 주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마지막에 회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인생을 살다가 인생 한 7, 80 살다가 막판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살다가 유행가도 마음대로 부르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마지막 고백 한번 하고 천국 가면 좋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빠져나온 세상 질서를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을 불편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꺼내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요, 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사이를 건넜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신이 도망쳤던 애굽, 이집트와는 완전히 단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제 광야와 이 애굽 사이에는 큰 바다가 가리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땅에 그 사람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이집트 땅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받았지만,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지, 구원을 받았는지 도대체 10원을 받았는지 돈은 모른 채 그렇게 고민하면서 갈등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평생을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고민하며 갈등하며 보내면서 세상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빠져나온 애굽이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렸은 그런 땅입니다. 장자들이 다 죽어버린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돌아가봐야 소망이라고는 없는 땅을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워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이전에 살던 생활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래서 가정이 끼어지고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하는 그런 가정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잘못되었다고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세상으로 휴가 가고 싶어 하고요, 일주일쯤 다른 사람들처럼 즐기다가 왔으면 하는 소원을 가슴속에 가진 채 피해의식에 쩔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바깥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만 여전히 교회 바깥 사람들처럼 살지 못해서 마음에 안달이 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건 나도 들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목에 걸고 있는 건 나도 걸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나도 들어가고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한가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피의식을 가지면서 살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5장에 보면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들 둘이 나오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있는데요, 자기에게 주실 재산 다 나눠달라고 이야기하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에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와 그 사람들이, 자신의 친척들이 용납하지 못할 짓을 거기서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은 돼지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직업을 가졌냐면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는요, 돼지에게 귀신들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신들은 불경스러운 짐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돼지 치는 사람으로 살다가 돼지똥 다 묻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현수막 걸어놓고 축, 환영, 아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형이 와서 보니까, 첫째 아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너무너무 답답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큰아들의 불평이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창기와 함께 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린 저 아들이 왔을 때는 소잡고 잔치 벌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탕자를 환영하다니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린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보면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뭘 요구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큰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요구하는 정말 배은망덕한 이런 자식을, 또 외국에서 자신의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동생을 받아주는 이 아버지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평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평하지도 못한 이런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에게도 그런 공평하게 좀 뭔가를 나눠주시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투정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작은아들과는 다른 잣대, 다른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생과는 다른, 형에게는 전혀 다른 기준과 전혀 다른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4살 차이인데요, 늘 티격태격 싸웁니다. 장난감이 생기든지 먹을 게 생기든지 갈등이 생기면요, 서로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놈은 큰 놈대로,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인 제가요, 이 두 아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싸울 때 은근히 작은 아들 편을 들더라고요. 제가 작은 아들만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은근히 저도 보면, 제가 제 스스로를 보면 은근히 작은 아들 편을 들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 큰아들이 화를 냅니다. 제 큰아들이요. 아빠는 왜 동생만 좋아하냐고요. 왜 동생 편만 드냐고요. 왜 동생 편만 들고 왜 동생만 좋아하냐고. 어떤 날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작은 아들만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았습니다. 큰아들이 지금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작은 아들 동생 편을 들은 것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들은 것은 작은 아들이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보다 약하고요, 형보다 못하고요, 형보다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아버지인 제가 동생 편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동생이 약하니까, 동생이 잘 모르니까, 동생이 부족하니까 형으로서 네가 좀 너그러움을 가져달라고 큰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이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와 오래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네가 나와 오래 같이 있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가졌음직한 여유와 성숙을 큰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 아들에게 뭔가 기준을 제시하고 잣대를 기초하고 네가 이래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받아주어야 되고, 이제 큰아들에게는 너와 나와 오래 같이 있었으니까 좀 더 오래 같이 있었던 만큼 그만큼 많이 잘하지 않았느냐, 그 잘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아버지가 지금 부탁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5년 10년 다니면서 5년 10년 15년을 넘게 다니면서 교회 처음 나온 새가족처럼 나에게는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그리워하면서요, 피해의식에 쩔어 살게 되면요, 성숙이라는 것, 잘한다는 것, 꿈도 꾸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하늘 아버지께 너무합니다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줍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찢어지게 살도록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쭈그러지게 살도록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받아줄 성숙을 큰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하고 같이 있지 않았냐? 왜 이것밖에 못하냐? 좀 그 둘째 아들, 네 동생을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구원 이후의 삶, 성숙하는 것, 자라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딸을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딸은 우리 집에 40 다 돼가는 큰딸로 만족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첫 아이를요 10개월 만에 얻었는데, 누구나 그렇죠. 10개월 만에 얻습니다. 10개월 만에 얻었는데 그 끝에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감동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 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요, 행복감에 젖어들게 합니다. 그렇게 10개월을 기다리고 뜨거운 감동 후에 그 아이를 만났지만, 여러분 그 아이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감동 후에는 새로 가르치고 세워야 될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니까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아이가 잠을 깨니까요, 저도 같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하루 종일 멍롱한 상태여서 몇 개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걸음걸이를 가르칠 때요, 아이가 넘어질지 자빠질지 이리 신경 쓰고 저리 신경 쓰고요, 밖에 나가다 늘 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저귀 가방 들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유를 먹이게 되면 또 다르지만 그 분유통 들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아이가 좀 크게 되면 학교 가지요. 학교 가면 또 끝입니까? 결혼하고 장가 보내다 끝입니까? 시집 보내는 어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제 딸 결혼하셨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면요, 이제 그 아이가, 그 결혼한 딸이 아이 나면 그 아이 돌봐주러 또 그 집에 가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 가르쳐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호시절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요, 우리가 신경 쓰고 가르치고 우리가 고민스럽고 기도하고 눈물 흘릴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한 번씩 바라보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냐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10개월을 기다린 것보다 더 오래 기다리고 더 어렵게 느껴지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구원 이후의 삶이 전혀 새로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회복된 낙원 에덴이 아니었습니다. 다 만들어진 도시 새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광야, 그리고 우상 숭배의 땅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힘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과 쾌락의 도시들을 하나님의 도시로 만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됐습니다. 그 일을 이전에 해봤겠습니까? 처음 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가꾸고 일구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믿은 사람의 삶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천국과도 같은 생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바라는 환경으로 단번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 믿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되는 어려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철저하게 고립시킬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제삿날에 오지도 않는다고, 제삿날에 같이 와서 어울리기는 하는데 절하지 않는다고, 회사 동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마치 여러분들 광야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과 외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몰랐던, 예수 믿기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그전에는 늘 먹고 마시고 그런 일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일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그전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죄들과 싸워야 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만나게 되는 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한 번씩 우리는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성숙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바꾸고 옛 습관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쉽나요? 어디?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담배를 태우는 사람한테 담배 끊으라고 해보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한 달 끊다가요, 다시 다른 사람 담배 냄새만 나면 그것을 쪼르르 달려가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제 습관을 끊는 것이 비슷한 일입니다. 실패할 때가 많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다 보면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도 우리도 모르게 죄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자주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자꾸 나는 죄로 가더라는 거죠. 내가 교회의 집사인데, 내가 교회의 장로인데, 권사인데, 심지어는 교회 목사인데도 죄로 가까이 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를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 스스로를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야 합니다.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죄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우리 죄가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보고 낙심해야 되고 놀라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그 뿌리 깊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있는데도 이 죄를 용서해 주셔다니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자격 없다는 것, 정말 못 말리는 사람이라는 것, 도무지 소망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자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는구나,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나에게 가족들을 주셨구나라고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시는 사랑,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치 죄를 향해서 본능처럼 기어가시는 여러분들 미우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을 적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조금 있다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하면서 욕망에 젖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발을 찍어버리고 싶고 죄를 향해 손질하는 손을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과 분노가 마음 가운데 불끈불끈 일어날 때에 그런 나를 용서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줄 알고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만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뿌리 깊은지, 우리가 그렇게 처참한 상태인지를 우리만 몰랐지 하나님은 다 알고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괜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죄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는 안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때 여러분이 성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본능적인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의인이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뿌리 깊은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들이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너희들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내가 내 생활을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상태를 보니까 나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정에서 땅 두드리면서 누구누구는 죄 없음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나는 죄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죄가 없다라고,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의인으로 인정하시지만 내가 살아보니까요, 정말 자격 없는 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부르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 가운데 얼마나 죄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지만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책에서 7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해방시킬까?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자기가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죄 때문에 고민하며 애쓰며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의 컨디션이 좋지 않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내가 나 같은 것이 무슨 구원을 받았을까,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일까라고 의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자녀라고 이야기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내가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을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구원받았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비록 그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그 가운데 있어서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무효로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쫓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다음의 삶,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되지 않는 나를 발견하고,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이렇게 모자라는 부족한 나를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더욱 자주 그리고 깊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부족함이 더 많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런 부족하고 여전히 죄 있는 모습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에게 펼쳐진 가나안과 같은 우상의 땅,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문화를 심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는 일에, 성숙하는 일에 애쓰고 협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죄 가운데